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오고 또 많은 말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유입니다. 보통 태어나서 또 자라서 한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컨트롤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로 자유를 얻게 되는 시간이 20살에 대학을 가서 자취를 하게 되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정해진 시간에, 고등학생 때까지는 정해진 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고 또 당연히 뭐 술, 담배 할 수 없고 또 그 가족의 또 가족마다의 룰이 있는데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20살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고 거기다 집까지 나오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자취방에 친구들도 부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알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중학생 어떤 친구를 사역을 하다가 이 친구가 집안을 도저히 못 견디겠다. 자유를 찾아서 그 친구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다시 그 친구가 돌아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찾아서 갔더니 자유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어야 되니까 내가 전에는 부모님 말 들어야 됐는데 이제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다. 먹고 살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아는 사이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와 똑같은 데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것이 선하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선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곧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선하다, 악하다를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얻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길 원하면서 그것을 얻는 자유라고, 그것을 얻으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창세기 3장의 문제이고 모든 사람들도 또 많은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기독교인들도 또 우리 자신조차도 이런 데 빠져 있습니다. 내가 가기 원하고 내가 얻기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때 자유롭다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 사실은 자유가 아닙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 내 상황에 끌려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전에 우리가 받은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는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던 데서 자유를 얻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을 얻어서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냥 읽으면 뭐 그냥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유입니다. 되게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유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우린 노예가 아닌데 왜 자유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고 사망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내용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더 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서 더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두려워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도둑질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만족하지 않는 데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도둑질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두려워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왜 거짓말하느냐? 내가 정말 참 진리에 대한 중심이 없고 그것을 추구하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두려워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찾아서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에 우리가 받은 자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자유에서는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내 원하는 것을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자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말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종노릇할 자유라니까요.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한 사랑으로 사람들 사이에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모르면 전혀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자유죠. 종노릇할 자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장 크고 율법 많은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너의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부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밤새 물고기 잡았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가 베드로가 전 반드시 생각났을 것 같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돌아와 있는 이 상황에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진짜 폐잔병 같이 이제 너무 힘든 와중에
예수님은 그 해변가에서 물고기하고 떡을 구워가지고 아침밥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너가 뭐 잘못했니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그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책상에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반대로 붙여놨어요. 거기에는 제가 너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이렇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참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냐? 그렇죠. 무정하고.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망은 죄성을 거스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성령의 이 열망이 육체를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육체의 욕망, 성령의 열망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따라가는 모습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죄성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스를 존재가 없어요. 그건 자기의 창세기 3장에 나의 주인, 나의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에 거슬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져요, 이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의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 인도를 받는 모습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전의 것이 좋고,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라 율법 아래, 두려워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떠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다른 교단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안 된다. 그래서 포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율법에 눌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완전히 막 살게 되는. 그래서 이게 결국 하나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 내가 내 의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그 육체를 따라서 그냥 살 것이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자라야 갈등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시작된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또 내 육신이, 내 전에 가지고 있던 죄성이 원하는 것,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자유를 누리느냐? 잘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육신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몇 가지 단어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짓는 것, 이것은 경쟁심, 이기적인 야망, 내 동기, 투기는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 시기는 내 굶주린 데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 그 결과가 뭐냐면 분쟁, 분냄, 분노의 폭발, 분열과 영원히 갈라서는 것, 분파입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전혀 변화 없이 상습적으로 죄성에 자기를 내주는 사람, 그래서 아직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율법을 막 어기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유입니다. 금지할 게 없다. 근데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육체의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육체의 일을 얘기했으면 성령의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 심는 것, 자라는 것, 잎이 자라나고 점점 더 길어지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걸 우리가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는다고 바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한테 빼앗겨서 방종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의를 통해서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점차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여기에 많이 또한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기도 내용의 전부예요. 계속 잘못했다. 가슴을 치면서 더 자라남이 없이 계속 그렇게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고 그게 나의 우상이고 그게 나의 진정한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잘못했다가 아니라 왜 잘못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합니까?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에서는 어머니 사랑을 받기 위해서, 꼭 얻기를 원하는 것, 내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우상.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그냥 잘못했다 다음부터 안 해야지가 아니라 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계속하는가.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게 원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잘못된 신념,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원래 계셔야 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될 자리. 모든 우상 숭배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108배 했으니까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절간 지붕 기와를 바꿔줬으니까, 내가 돈 내서 바꿔줬으니까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정한수 떠놓고 빌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갈등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또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 따라주지 않거든요. 하나님, 내가 많은 것 바랍니까? 내가 욕심이 과합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저것만 아니면 돼요. 이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 사람만 아니면 돼요. 하나님, 내가 많은 것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그런 걸 줄이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신념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원래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라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내 전의 모습, 한편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이도저도 아닌 갈등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도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양문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맨날 지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갈등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원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열망하시는 모습으로 점차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예배자.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이렇지 못한 자들에게 중요한 답을 주는 우리의 주간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